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것들을 다 망령된 것을 주님께서 흩어주시며 하나님의 선과 정의가 새롭게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먹고 승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요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세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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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앞에서 응답되는 역사, 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날 줄로 믿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릴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고 예수 이름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일 2부 특별히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정말 곳곳에서 온갖 전쟁의 소문만 들어갑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와 또 수많은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천재지변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나와싸우니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에 일한 모든 삶도 우리 각자가 흩어져서 홀로 생활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에 품으셨다가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감케 하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드린 것은 부끄러운 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이러한 모든 모습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사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쏟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어떤 큰 사랑인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림을 통해서 이 모든 예배가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을 꿰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위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짐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밭이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평안을 한번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 두 글자죠.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샬롬 샬롬. 당신은 살롬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입니다. 네, 아주 참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좋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살자, 살롬. 네, 저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참 일 많고 탈 많고 또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뭔가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들끓는 일들이 있나요? 누구 때문에 그냥 속이 터질 것 같습니까? 화가 나나요? 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찬양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대요. 자,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평안.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세워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떤 국익이 올라가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에. 바로 그분을 만남으로 평안을 누렸던 한 사람, 오늘 누구죠?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사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 사이에 그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그 남유다의 일대 왕을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 2대가 아비야, 3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모든 왕이 그렇듯이 뭐 다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아마 아사 왕도 잘못한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잘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정하시는 거 보면 다른 왕들에 비해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역대하 14장 1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요. 대형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나라가 벌집 쑤순 듯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재지변이 겹치고 막 기근으로 온 땅에 물이 없어서 고갈될 때 평안합니까? 나라 안팎으로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터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우리나라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을 수출해야 되기, 수입이죠. 수입해야 되는 나라고, 수많은 원자재들을 수입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공산품으로 또 뭐 기름을 정류해 가지고 그렇게 기름으로 팔아먹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세적으로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수많은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환율이 영향을 받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케, 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졌더니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우상을 깨부셔야 됐거든요. 여러분, 아사 왕이 그렇게 우상을 깨부실 때 과연 반대가 없었을까요? 그 중에 수많은 대신들 또 수많은 유지들 그리고 그 종교를 뭐 바알상이든 아세라상이든 태양상이든 그것을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의 많은 극렬한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권이 위험해지는, 정말 나라가 위험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아사 왕에게 없었을까요? 그러나 아사 왕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했습니다. 성을 재건했고 군대를 강화했고 국방을 든든히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렸고, 자신의 신앙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자,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거는 칭찬 중에도 극찬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은요, 수많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치적이 기록되어 있죠. 행적이. 그런데 그들의 그 행적 앞에는 항상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왕들이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직히 행하는 왕보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 더 많았죠.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종교개혁이나 하나님께로 나라와 민족을 돌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런 왕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보는 이 아사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아비 르호보암 같이 어리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못 다스렸느냐,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냐가 그의 영혼과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왕들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인정받는 왕은요, 끝입니다. 그 말로가 다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아주는 그 모든 인기요, 다 물거품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타도, 아무리 유명한 경제인도, 아무리 유명한 강사도,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도 시간이 흐르면 그 영광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던 인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영웅들이 이 땅을 살다 갔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칭찬받는 왕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들의 행적과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극찬과 칭찬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큽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칭찬받은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릴 때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일개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제왕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죠. 누구도 그를 그 목동을 왕의 제목으로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제사를 지내자 내 자식들을 다 데려와라 그랬는데 아이고 누군가는 양은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를 자 8 아들 중에서 7 첫째부터 7째는 다 데리고 왔어요.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세웠겠죠. 그러나 다윗 너는 야 너까지 오면은 양떼 어떻게 너는 가서 양떼를 지켜. 다윗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자 사무엘 앞에 데려왔습니다. 와 하나님 이 사람이네요. 정말 건장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잘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로나 건장함으로 보면 다윗의 7 형들이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왕의 제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새와 그 형제들이 보기에 다윗을 배제했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그의 형들은 제목감이야, 장군감이야. 그러나 다윗은 아니야. 들에서 양을 지켜고 있는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 7을 다 사무엘 앞에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 no, 아니다, 아니다. 이 7이 다냐? 이새가 아이고 마지막 말째 8째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어.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도 제사를 드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불이 나게 데려왔어요. 자,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몸에는 땀으로 가득하고 또 그냥 씻지도 못해가지고 깨재재하고 옷은 또 얼마나 또 이게 짐승들과 양들과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또 짐승 냄새가 배어 있었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너무 초라해요. 보는 순간 너무 냄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사무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 용모가 붉고 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 8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다윗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아사 왕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까지 극찬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아사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행했기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아사처럼 행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아사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세 가지. 첫째는 14장 3절을 보니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5절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구석구석, 나라의 구석구석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찍어 없애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15장 8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할렐루야. 우상을 다 찍어 없애고,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런 우상들을 다 찍어 버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꼭 뭐 부처, 뭐 온갖 뭐 삼신당, 사신당, 오신당, 또 온갖 뭐 장군이 뭐 저거 뭐 이상, 그런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돼요. 다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부셔버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상을 그냥 확 부셔버리십시다. 자, 시작. 아예 그냥 뽀개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우상은 완전히 그냥 찍어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환경 어떻습니까? 미신이 들끓고 무속이 판치고 우상 숭배가 공공연한 행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석탄일, 저는 그 날을 석탄일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온갖 행사를 하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까? 뭐 제천절은 뭡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서 그냥 무희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나라. 미신, 정말 연말 연초만 되면은요, 무당집이 미어 터집니다. 조금만 용하다 그러면은요, 올해 제 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는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걱정돼요. 하면서 무당을 찾죠. 대학교마다, 여러분 대학교 근처에 얼마나 많은 점집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 타투부터 시작해서 온갖 점집들이 성행하고 있다고요. 많은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경제인들, 또 심지어는 집사, 권사들도 점집을 찾아가서 내 운세를 점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한 점쟁이가 내게 찾아오는 사람 중에 세 사람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이게 일어나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크메르 군인들이 이제 갑자기 막 하늘에 해가 사라지면서 일식이 진행된 거예요. 놀라가지고 귀신이 지금 해를 잡아먹고 있다고 총을 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해를 향해서 막 그냥 갈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해를 향해. 왜요? 귀신이 지금 해를 가려서 해를 잡아먹고 있다고. 해가 죽어간다면서 이 귀신을 잡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막 총을 쐈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요즘 신문들도 보면 또 광고들이요, 뭐 포털 사이트도 보면은 당신의 운세를 알고 싶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런 밑에 전화번호를 대문짝만 해서 그런 광고들이 얼마나 많죠. 신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잡지에도 또 인터넷에도 그런 광고들이 참 많아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미신을 숭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너무나도 세상 환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뭘까요? 하나님, 이 모든 우상들이 이 나라를 떠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의 도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의 세력이 물러가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14장 4절에 자,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15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10절로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였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2절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15절에도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고 버린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 바쳤던 그 물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었던 삶을, 이제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무림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중요해요. 항상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내 회사, 내 계획, 내 야망, 내 꿈, 그 모든 중심에 이제는 내가 서지 않고 하나님이 서시게 해야 됩니다. 셀던이라고 쓰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거룩한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갈 때도, 내가 뭔가 일을 할 때도 항상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경우에 이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행하실까? 만약에 유명한 가수다 그러면 주님이라면 내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기뻐하실까? 또 유명한 일간 신문의 사장이라면 주님이라면 내가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거예요. 돈 많은 실업가라면, 사장이라면 주님이라면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유명한 문학가라면 주님이라면 이런 글을 쓰실 것인가? 바로 그런 생각과 삶이 내 삶에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무슨 종교가 개혁되면 뭔가 교회의 어떤 불합리를 뜯어고치고 제도를 뜯어고치고 법을 뜯어고치고 절차를 뜯어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개혁은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 변화 가운데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내로남불이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변하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면 저도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위선자인 거예요. 항상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하나님 옆에 위선자가 되기는 싫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온갖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선한 것처럼 포장하고 잘난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말과 행실이, 언행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자신이 변하길 원해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개혁의 시작이고 완성인 것입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먼저 변했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개혁의 근간이 세상이 뭐 우상 숭배 난리 그 모든 것들을 보다 먼저 내가 먼저 나를 개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장 11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온갖 악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위협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 이후로 중세 시대도, 당시에 도리어 이 종교가 왕으로 군림하던 시대에도 도리어 참된 신앙을 찾는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그 선조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뭡니까?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 지도자가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던,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다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정말 메마른 사막에 강이 생기고, 기도하면 홍해와 같은 바다에도 그 바다의 길이, 정말 메마른 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요. 그럴 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음이 문제가 됐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 않았고 하나님 찾지 않은 것들이 문제였군요 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14장 5절에 보니까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14장 7절에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15장 15절을 보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평안의 비결인 거예요. 어디서 평안을 찾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죠. 살기 어렵다는 말들만 도처에서 가득합니다. 어디에서 평안을 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 왕을 평안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15장 17절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죠? 15장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아이젠하워, 미국의 대통령 지냈던 아이젠하워가 장군 시절에 남긴 말이 있어요. 신뢰는 용기를 준다. 신뢰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신뢰만이 평안을 준다. 인간은 그 평안 속에서라야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뭘 하라고 하죠?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평안을 앗아가는 평안의 반대말은 걱정, 근심입니다. 걱정, 근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오늘 다른 건 말고 요거 하나는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셨고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셨을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예배 드리면 평안해집니다. 내 삶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면 평안해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정말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세 가지 정말 쉽죠? 이 세 가지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사 왕처럼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아사왕처럼 하나님 마음을 쏙 들으면 됩니다. 오늘도 아사 왕처럼 정말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도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다 그와 같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찾으십니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깨어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셨는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성찬 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법하고 불선하고 불의하고 불신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 버리시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정말 주님의 성찬을 대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그 성찬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과 주의 흘리신 보혈을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위선된 것 그리고 죄악들이 다 예수의 그 보혈로 깨끗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분병하고 분찬하겠습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에 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 찬양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보좌에 앉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드리기를 소망했으나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헌금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받으신 바 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이 문제 쓰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정말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렸고 삶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손을 되게 하시고, 또한 소원을 담아드렸습니다. 이 모든 소원마다 기뻐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또 희망과 용기와 또 담력을 얻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이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받는 동일한 그런 상급으로, 그리고 건축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구역 예물과 또 여러 갖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되 많은 열매 맺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분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아픈 곳마다 산부마다 주님 친히 안찰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와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질이 떨어지고 삶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탐력을 얻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절히 가라옵기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라. 모든 종양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염증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소망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리 몸에 높아진 잘못된 수치들은 정상을 회복할지어다. 성인병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 소장, 대장, 간장, 심장, 신장, 폐장에 이르기까지 또 췌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모든 세포가 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잘못된 세포와 모든 변이된 것들은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칼로 다 찢으시고 다 잘라내시고 완전히 소멸시켜서 다시는 우리 몸에 기생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피부병도 깨끗한 바를 지어다. 척추의 모든 질환도 예수님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모든 관절염도 모든 관절의 통증도 또 관절의 모든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또 기관지와 모든 곳에 하나님이여 정말 나빠진 것들, 잘못된 것들, 병든 것들이 다 소생하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잘 들리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인간 관계의 문제, 그리고 원수 마귀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힘든 모든 삶,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사오니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폐단과 또 억울한 일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전하 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여 소리를 머리에 얹어 싸우니 성령이여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정말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폭포수같이 담비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은 같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신유의 기도의 시간을 제가 시간이 없다고 자꾸 빼먹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어도 여러분 꼭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친히 수술하시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신년맞이 윷놀이 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라고 하는데 식사가 다행히 간단한 국수 종류라 드시고 빨리 정리하고 한 1시 10분부터는 늦어도 한 1시 20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년맞이 윷놀이 대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소예배실에서 하고요. 주간은 침교부가 주간을 합니다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남성교회에서 윷놀이 대회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부서를 남성교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나게 윷도 놀고 또 푸짐한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은 상품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상품을 협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캐리어라든가 햅쌀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또 칫솔 준비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많이 저 너무 감사해요.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협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6일과 7일이죠. 충청지역 청년합회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7명의 청년이 지금 참여한다고 해서 냈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많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 제가 다음 세대 위원으로서 또 함께 하게 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인도하시고 말씀은 김내규 전도사님이 증거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강사로는 너무나도 말씀이 너무나도 좋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끼치셨던 우리 지배경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남성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구역에서 선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성찬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몸
재성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손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지정사업장 교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만요. 네, 가지 마시고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걸 빼먹었네. 네, 지난주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 수료식에 제가 한 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전우석, 네, 우리 학생 잠깐 나와주세요. 전우석, 네, 중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수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